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정도영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드려야 함에도 교회 문을 닫고 텅빈 예배당을 바라보는 상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경건으로 하나님께서 닫은 줄 깨닫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이 땅에 사악한 이단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죄와 어둠의 권세들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우리 조국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평안한 가운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고전붕투하는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고통 가운데 건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장 앞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평소에 그 이란 영화를 접할 기회가 자주 없는데 제가 예전에 이란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TV를 보니까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이란 영화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화 주인공은 가난한 집 아들 알리였는데요. 그 알리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여동생의 운동화를 수선하러 갔다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운동화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했던 알리 집은 운동화를 사줄 수가 없어서 그 오빠와 여동생이 함께 운동화를 신어야 했습니다. 동생이 오전 그 수업이어서 초등학교를 이제 오전에 갔다 오면 오빠가 골목에서 슬리퍼를 신고 기다리고 있다가 동생이 오면은 또 운동화로 갈아 신고 또 오빠가 또 이렇게 막 뛰어서 학교로 갔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던 어느 날 알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지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3등 상품이 운동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운동화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알리는 마라톤 대회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모든 아이들이 마라톤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막 뛰는데 그 알리는 절대로 1등을 나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3등을 유지하면서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동생에게 운동화를 상품으로 받아서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알리의 뜻대로 알리는 3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결승점에서 5, 6명의 아이들이 뒤섞여서 막 뛰어들어가는 바람에 속도를 조절 못해서 그만 1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과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1등 했다고 축하한다 그러면서 사진도 찍어주고 하는데 알리는 3등을 하지 못해서 운동화를 받지 못해서 오히려 더 큰 상을 받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던 그 장면이 지금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화의 알리와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1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예수님 다음인 2등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2등에 목숨을 건 사람과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에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요한에게 있어서 세례는 전문 분야이고 요한하면 세례가 떠오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요한이 세례의 원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주에 황남빵이 유명한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황남빵은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서 다른 사람은 이 황남빵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라도 세례는 어쩌면 요한이 등록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후발주자인 예수님이 요한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으로서는 어쩌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건천제일교회 건너편에 우리 교회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누가 와서 교회를 세우면 저부터 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 형이었어요. 근데 친척 형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설명해서 후발주자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손님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재판을 걸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지 못하게 정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세례 요한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점점 잘 되고 나는 슬슬 있게 사라져야 될 존재라고 지금 요한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번번이 예수님 앞에서는 그 당당하던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 땅을 구하실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비록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들을 면회오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박가사장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이 관심 있던 소식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혼돈이 왔어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러 온 의인 메시아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자신을 면회온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직접 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직설적으로 한번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3절에 보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무슨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아니고서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 얘기를 전해주라고 하면서 한마디를 더 해주시죠.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의심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는 그 요한이 세례만 베푸는 것 같았지만 사실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인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도도 환경이 어려워지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것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또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안 흔들리세요? 저는 사실 흔들립니다. 어쩌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의심과 흔들림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예전에 네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여기서 용가리 통뼈는 용가리는 뭐냐면 그 용 알죠? 용의 갈비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가리 통뼈는 아주 단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용가리 통뼈와 같이 단단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멸치가 갈비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멸치의 갈비뼈처럼 얼마나 쉽게 부러지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게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큰 병에 걸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세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의 손을 정말로 꽉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하고 또 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자녀손들이 감염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흔들리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손에 손을 붙잡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넘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 이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지은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이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절망의 벽을 우리는 넘어가야 합니다. 분명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난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재난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의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건천제일교회 가정들,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을 때에 세례 요한을 꾸중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이 기네. 아멘. 지금 또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아내랑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오히려 저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돌아보고 세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도 새롭게 이렇게 읽혀지고 어찌 보면 이 시간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우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많은 이단들이 정말 이 땅에 사라지는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의 보혈이 이 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이렇게 씻어 버릴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또 모든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으로 예배의 재난을 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들 위해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